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 다른 말로 권리. 그렇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바울은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식보다 더한 것이 사랑이다. 어제 그러한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사랑, 성도를 배려하는 사랑, 또 불신자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의 모델은 바울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옳은 것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남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삶. 그 목적은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게 함으로 살리려고, 그리고 살린 자를 좀 견고히 세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먼저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를 자유인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라는 겁니다. 이 사도를 말하려고 지금 자유인이다. 또 세 번째,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바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자가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영적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 도장 찍어주는 것, 보증된 것이 너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은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그리스도 주 안에서 행한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임을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바울의 사도성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울의 흔적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의 흔적은 그의 눈이 그때 멀었고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그는 주님을 만나는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 당시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가 사도인 것을.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 줄칩니다. 그럼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러면 이것은 가족 부양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권리, 가족 부양의 권리, 그 다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거기 일하지 아니할 권리 줄칩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 사도로서 마땅히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일하지 아니할 권리, 그것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는 나중에 포기하죠. 자기가 직접 일해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인 것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사도이기에 자기는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실 권리, 가족 부양의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권리의 정당성, 내가 사도의 권리의 정당성을 그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들의 권리,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 사람의 예, 동그라미 칩니다. 바울은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사도의 권리의 정당성을 지금 입증합니다. 다시입니다. 군복무를 하는 군인은 자기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그를 책임져 줍니다.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맺지 않겠냐? 포도나무를 심은 자는 당연히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자기 양떼의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보수받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세상의 예, 이런 사람이 보수받는 것은 정당하다. 자, 그 다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율법도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는 모세 율법의 예를 들어서 사도의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자, 거기 모세의 율법의 예를 들어봅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줄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람이라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 또 율법은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 내용이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로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예를 들면서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육신의 추수 원리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자,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 그러한 자들에게 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 갓난아이를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길러나갔단 말.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너에게 뿌렸으니 너희가 육적인 것을,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는 권리가 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앞장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기근이 심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의 때 여러분, 그 기근이 심했기에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문제까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들에게 던져주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바울은 남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권리, 자유, 지식보다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는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사도의 권리의 정당성을 사람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는 이번에는 구약의 예를 듭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구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 사역자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권리들이 정당함을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견해를 말합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동그라미십니다. 주께서도 동그라미십니다.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예를 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것을 받는 집에 거하라. 받지 않으면 그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 말씀의 예를 들으면서 사도의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사도가 먹고 마실 권리, 가족 부양의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않아야 할 권리,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이런 권리가 정당하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예를 통하여서 일한 자들이 군인이 보수받는 것 당연하다.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 당연하다. 양떼를 기르는 자가 양떼의 젖을 먹는 것 보수 당연하다.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 율법의 예를 들어서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임을 증거했고 사도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고 그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사도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이 말한 대로 먹고 마실 권리, 가족 부양의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 나에게 다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헛된 대로 자기 바울이 자랑했던 것 그러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영원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득불 해야 된다고.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함.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자의로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기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자의로 한다는 말은 자진해서 이해를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부를 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주님이 그를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른 주님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자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받지 않고 값없이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라. 거기 줄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먹고 마실 권리, 가족 부양받을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다 쓰지 않았다. 다시입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입니까? 상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권리가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사도로서 모든 것을 누릴 권리, 자유가 있지만 그는 그 위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이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지금 기근의 때, 어려울 때 정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는 자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리를 이렇게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서,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거기 줄칩니다. 자유 동그라미 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자발적인 종입니다. 스스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자유인인데 그는 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당대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낮은 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여러분,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
그것보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기에 그는 종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됐던 그의 삶을 보아봅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줄칩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으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다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 중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무엇으로 완성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철저히 순종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율법,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아래에 그는 있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여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그 다음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 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준문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거기 줄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들의 종이 됩니까? 자유한 그가 그들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동그라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곧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고, 참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종으로,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형벌,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선을 아무리 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바울의 이 정신, 어쩌든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됐습니다.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종이 됐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처럼 우리는 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누구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의 축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또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서로 종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견고히 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울이 8장에서 말했던 그 아름다운 삶, 지식보다 사랑으로 직접 오늘 실천한 바울의 모습,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는 종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러다고 하면서 늘 극과 극을 가며 사는 삶. 주님, 지식을 통하여 얻은 자유 그리고 권리, 하나님, 이것 위에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 그리고 살린 사람 잘 섬겨주면서 세워주는 그 사랑. 바울이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는 늘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좀 무장돼서 섬기는 즐거움, 우리 교회가 늘 주일날 모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합시다. 오늘 가족과 교인들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